아,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 마키아벨리 군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은 필독서로 오랫동안 고전으로 내려온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주, 통치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여호의 책략, 또 사대의 용맹함 이게 둘 다 필요하다. 순진하면 안 된다. 순진하면 나라 망가뜨린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놓은 책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선거도 자주 해서 그런데 일본은요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자민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뭐 변할 게 없잖아요. 뭐 선거에서 바뀌어 있는 거 봤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해먹고 돌아가면서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런데 우리는 바뀌잖아요. 확 이렇게 바뀌니까 결과가 나타나니까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엄청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상이 어떤 거냐 이걸 묻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저는 뭐 대통령 깜도 아니고요. 뭐 허경영 같은 사람 있으면 대통령 꿈도 꿀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지도자를 하겠어요. 동네 이장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럼 나는 해당 사항 없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웬걸요? 여러분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그룹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장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총무가 돼 있고. 제가 지금 그 꼴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패단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15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뭐 총무도 맡고 하다 보니까 뭐 맡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꼭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지사도 될 수 있고 여러 뭐 교회 지도자일 수 있고 누구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관점이에요.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나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잘 오늘 파악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반드시. 여러분, 이 신명기 처음에 제가 이 시작하면서 지금 벌써 17장까지 봤는데 이 34장까지가 이제 끝인데 6월 중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명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명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타고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모압이라는 나라의 평지에 거기 지금 다 200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이까지 200만. 그리고 그 강 옆에 있는 강 요단강인데요. 그 강이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강인데 그걸 넘은 그 순간부터가 뭐냐고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이고요. 그럼 지금 어디 위치냐면은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걸 알고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대신 전달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왕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너가면 왕이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 왕이 생겨난 것은요 건너가고 나서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 뒤에 얘기해요. 근데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400년 동안 뭐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막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위, 아래, 북쪽 치고 남쪽 치고 중간 치고 중간 허리부터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게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치고 위에 북쪽 넘겨뜨리고 그다음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 땅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왕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 상 사이엔 뭐가 있냐면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룻기가 있어요.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사들을 써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어떤 의미에서 판결관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왕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중에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자기네 나라, 옆에 나라, 모압, 암몬, 뭐 에돔 다 보니까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고 맨날 임시직인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장처럼 맨날 그냥 사사 세워지면 또 사사 끝나면 또 난리 혼란이고 또 어려워갖고 난리 치면서 사사 구해주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고. 하나님은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이죠.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 뉘앙스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주장이 나오거든. 그때 이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거에 뉘앙스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느낌이 뉘앙스. 왕을 필요했다면 들어가자마자 왕부터 세웠을 거예요. 근데 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서울 특별시,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해, 스페셜, 특별해. 뭔가 좀 다른 데랑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 선민으로 택한 민족이고 나라인 줄 압니다. 이 나라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다른 나라는 뭐 정치 체계를 갖추고 왕도 세우고 인간 왕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것인데 이들이 특별한 나라를 보통의 나라, 보통 이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지금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이들의 요구가, 이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가 계속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긴 하는데 왜 탐탁지 않게 생각했냐면은 인간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좋을 것 같지.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 왜? 난 나라도 있고 우리를 앞장서가지고 전쟁도 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야. 왕을 세웠을 때 부작용도 엄청나거든. 너희들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내가 막는 거야. 여러분 그 이소부한 내가 출처를 잘 몰라가지고 좀 헷갈려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죠?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 모르세요? 황새 세울 때는 개구리 나라에서 다 잡아먹었잖아. 하나씩 콕콕콕 잡아먹었잖아. 왕 세운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너네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부역시키고 세금 걷고 뭐가 좋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지만 그런 뜻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워낙 욕을 하니까 그럼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 반드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내가 너네들 욕은 내가 들어주긴 들어준다만 내가 영 못 믿어서 하는 얘기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워라. 아무나 막 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나가 누군지 아세요? 너네들이 동족이 아닌, 형제가 아닌, 동족이 아닌 사람은 세우면 안 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국인, 이방인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든 이 규율은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나라 국적이어야 돼요. 미국이요? 여러 이민족들이 모이고 이민 와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자만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민족 차별인가? 인종 차별인가? 하나님께서 동족만 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이해가 안 가고 오해가 가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뭐냐면 꽝 잡는 게 매예요. 프로야구 보세요. 프로축구 보세요. 용병수잖아요. 우리 팀이 우승하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 돈 주고 사다가 뭐 잘 치고 잘 던지고 그런 사람 와서 우리 팀한테 유익하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타국인 안 되고 외국인 안 되고 너희를 동족 중에 세워라라는 것은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민족적인 혈통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백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했는지를 다 몸소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동족 중에서 왕을 세워라.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그런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돼. 이거 꼭 명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누구를 가급적 뽑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뽑아야 될까요? 우리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했습니까? 이건 다 목회자의 잘못도 있어요. 교회의 잘못도 있어요. 장로를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될 줄 알았어요. 실패 얘기해 줄까요?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까? 역차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한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까? 이런 순진한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떤 정파와 정략적인 차원에서 그 믿는 자를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하지 말고 어느 당이든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헌신해 왔는가, 이런 삶의 궤적을 보고 그런 사람을 당과 상관이 없이 뽑을 때 오히려 더 유익이 있지, 그냥 직분,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집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갖다 꽂아 놓으면 오히려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또 직분 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 사람 잘해놓으면 교회에 뭐 덕이 될 것 같고 좀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회자 책임도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난 진짜로 장로인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장로 직분을 받고 했는가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회뿐만 아니고 도지사 누구든지 우리를 영향을 주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나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살아갈 사람, 그렇게 뜻을 여태까지 일생을 펼쳐온 사람, 그 뜻에 잘 부합해서 실천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하고 가깝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적용합시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싫든 좋든 지도자가 되어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합해야 돼.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는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에 따라 여러분도 잘 준비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직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도록 만드는 게
생각이, 목회 전략이었어요. 교회가 제가 쑥대밭 된 거 저희 아버지 때부터 다 봤어요. 수많은 교회 사례 많이 봤어요. 직분을 탐하고 직분에 관심이 있는 교회치고 제대로 되는 교회 없어요. 직분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없는 가운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갖게 되도록 구조를 만들 거예요. 섬기는 자가 뭐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높게 되려는 자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믿으시죠? 그렇지 않은 자가 직분을 갖고 행세를 하고 무슨 회사 이사쯤 되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고 함부로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지탄을 받는 그런, 우린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제가 목회하는 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직분에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체와 조직에 리더십을 갖도록 주실 거예요. 주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공동체에 실현하는데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혹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라.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차단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지도자가 되면 미혹되게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유혹을 받아요. 우리도 지도자 세워놓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타락하고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데서 다 걸려 넘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훤히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내가 쫙 나열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 지도자들 다 보세요. 동서고금. 여기서 안 넘어진 지도자가 있는가? 그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연에, 사전에,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오늘 얘기하냐면, 보세요.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 강대국이죠.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후, 출애굽 이후에는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놨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홍해는 뭔가 육지로 위로 갈 수도 있었어요. 육지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왜 일부러 홍해죠? 제가 홍해를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세례라고. 세례가 뭐냐? 물 통과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는 물에 수장되고 이집트 백성들 다 군사들 수장돼서 죽었어요. 물이 합쳐져가지고. 세례의 개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개념이에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네가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간다는 의미. 과거는 끝났어. 과거의 방식, 과거에 네가 의지하던 건 이제는 의지하지 마.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국방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뭐 요즘은 우리 얘기할까요? 최신식 전투기, 뭐 탱크, 야포, 뭐 자주포, 뭐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 무슨 여러 가지 미사일,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라. 또 첨단 무기를 가지려고 강대국한테 가가지고 막 돈 주고 사고 막 동맹관계 맺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굉장히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 약화돼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먹히란 얘기야? 국방력이 튼튼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넉넉고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당해라, 그 뜻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군사력을 증가시키려고, 더 많이 보충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뒷전에 가 있고 뭘 더 의식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이는 군사력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 저 북한에서 맨날 해마다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문에 국군의 날이 되면은 그 광장을 말이죠. 옛날에 지금 여의도 광장, 옛날 5.16 광장 뭐 그랬는데 거기서 퍼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국군의 날. 그거 연습하느라고 군인들 죽습니다. 죽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보여지는 그것보다 내실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요즘에 행사 안 하잖아요. 거의. 북한 보세요. 매번 합니다. 매번. 왜 그럽니까? 과시하려는 거지. 의지하게 만들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잖아. 우리 끄떡없어. 우리는 핵폭탄을 갖고 있어. 너희들 까불면 죽어. 뭐 이러가면서 그걸 과시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왕이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기, 병마, 군사들 이런 것에 더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또는 왜 강대국에 가서 병마 갖고 오지 말라 그럴까? 강대국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에 가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 입김에 따라서 뭐 내가 무기 줄게, 뭐 줄게 그러면 그 사람 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다 동맹을 맺어놓고 이스라엘 너를 말 안 들으면 내가 무기 안 줄 거야. 너 우크라이나 말 잘 들어라. 내가 너네 무기 안 주면 너네 러시아한테 다 지는 거야. 우리도 들먹들먹 하잖아요. 야, 방위비 더 내. 아니면 한미 군사 빼버릴 거야. 미군 주둔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속이 되고 그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거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거기 말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시키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군사력이 돼줄게.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은 군사력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너희들의 앞장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줄게. 만왕의 왕 되어줄게. 만군의 주가 되어줄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그랬어요. 앞으로 뒤에 또 소개할 것은 뭐냐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바로 거기에 넘어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이 나를 망가지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거,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언급된 게 군사력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내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에 보세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해서 왕, 너 아무나 여자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왕 많이 두지 마. 쾌락에 빠지면 안 돼. 주색에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무 쾌락만 좋아하고 이렇게, 그게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이 이런 것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자, 왕이 결혼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나라, 고려시대 때 원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셈이에요.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려도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거든요. 아니, 원나라도 몽골이 유일하게 정복을 제대로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도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버티고 개경에서 이리로 넘어가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서로 지치다가 나중에 서로 타협했어요. 어떤 데서? 부마나라 얘기로 했어요.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과 결혼해요. 근데 그 사람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첩을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식적으로는 결혼을 해야 돼요. 왕비로 돼 있어요. 뭐로 오는 겁니까? 첩자로 하고 간섭하는 거죠. 원나라 공주. 그런데 또 하나 효과는 있죠. 이제는 원나라가 고려를 막 침략하고 막 못하죠. 왜? 사위나라니까. 또 고려는 어떻게 합니까? 원나라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장인어른의 나라니까. 이런 식의 정략적인 외교 관계를 위해서 맺는 결혼이 많았단 말이죠. 솔로몬이 왜 무너졌는가? 이런 정략 결혼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과 뭐 여러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결혼 관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사돈 관계기도 하고 뭐 사위 나라기도 하고 먼 나라기도 하고 자기 아들 주고 며느리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교적으로는 든든해졌을지 몰라요. 문제는 이 외국에 있는 공주가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 오면서 자기네 문화와 문물과 종교와 신앙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시하려고 남편의 자꾸 입김을 넣는 거예요. 자기 신상을 섬기게 해달라, 세우게 해달라, 이런 페스티벌 하게 해달라, 이 제사 드리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넘어가다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려야 될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는 꼴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아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청을 다 들어주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고 화가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갖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17절 끝에 나오죠. 은금, 재물이죠. 보화죠. 달러 많이, 외환 보유 많이 하지 마라. 이걸 전혀 없이 하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것을 그냥 탐욕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을 의지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병마도 갖지 마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은금도 많이 갖지 말라.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확실한 대책이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막이 되어줄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의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해라. 네 옆에 두지 마.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식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뭔가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네가 망가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나에게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 나를 여기 꽂아주신 유력하신 분, 내가 그 그룹들,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세워준, 추대해준 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사람들을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인맥을 더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재력으로 막 뿌리고 말이지 밥 사고 막 이래가지고 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된 거죠? 밥 잘 먹고 잘 얻어먹고 이 사람 있으면 나한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돈이 통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금권선거하고 막 하는 거예요. 돈 뿌리고.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 돈 떨어지면 나는 가차없이 버릴 사람들이에요. 왜? 돈 때문에 이 사람을 나를 지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투자해갖고 내가 장이 됐으면 그 본전 찾으려고 이리저리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소지를 원천 차단하라는 거.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않았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을 사람, 나를 꼬드길 사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사람들 옆에 막 사바사바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주변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고요. 그 의지하다가는 나도 망하고 내가 속한, 내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실천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왕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19절. 그가 왕, 누가 될지 모르지만 왕에 누가 오르거든 이 율법책은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 이 지시대명사 쓰잖아요. 이 율법책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이 등사본, 우리로 치면 복사본, 여기서 신명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명기가 뭐냐면은 다시 설교한 설교집이거든요.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신자예요. 여기서 등사본이라는 말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책 제목이. 자, 요즘은 복사기 요즘 복사기도 안 써. 요즘은 다 스캔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그림판로 넘어오기 때문에 복사기도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퇴물이 돼가고 있어요. 복사기 지금 우두커니 저 버리지도 못하고 계륵처럼 남아있는데 요즘 복사기 쓰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인쇄기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복사기가 어딨냐고요. 구텐베르그가 활자로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일일이 옮겨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 금속 활자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나 목판으로 찍어거나 목판 새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일일이 옮겨 적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 하나 필사본 옮겨놓은 곳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근데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등사본을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앞에서 만들려고 그럽니까? 레위 사람 앞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왜 레위 사람 앞에요? 그냥 쓰면 되잖아. 아니죠. 왜 그런가? 니네들 네 맘대로 쓸까 봐. 필요한 거는 옮겨 적고 필요 없는 건 갖다 버리고 지 마음대로 고쳐 쓰고 바꾸고 변조하고 그냥 할까 봐. 너는 거기 터치하지 마. 그대로 이 율법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돼야 돼. 등사본이나 만들어져야 돼. 왜? 네 입맛 따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만들어서 데코레이션 장식장에 잘 놓으라고요? 아니요. 어디다 놓으라고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그랬어요. 옆에. 침실 옆에, 집무실 옆에.
두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용도예요. 그 용도로 가까이 두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씀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이 성경책 그걸 귀하게 여기던 때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흔하니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좀만 찢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갖다 버리잖아요. 결정적으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그 외부 이렇게 갑자기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 비치용을 갖다 놓은 게 어느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려고 한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다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치용 성경책을 갖다 놓는 바람에 또 하나는 영상 매체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들을 다 영상 PPT로 띄워주는 바람에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디 있냐면은 자동차 뒤에 선반에 있어요. 그럼 언제 끊어내냐 그러면은 교회 이제 도착을 했어. 그러면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쓱 해가지고 손으로 꺼내갖고 탁탁 한번 털고 먼지 털고 그리고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면은 거기다 또 올려놓고 한 번도 내 가까이 보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리딩 지어스를 매주 광고해가면서 여러분 통독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숲만 보면 또 모릅니다.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처럼 실시간으로 매 9시만 되면은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그걸 또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올려줘 유튜브에도 올려줘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참 우프고 슬픈 얘기인데 이걸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수가 2자리를 넘어가고 읽는 사람이 2자리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안 본다는 얘기지. 하긴 누가 보겠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내 가까이 삶에 밀착시켜놔야 돼.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보면은 알바생들도 무슨 맥도날드 알바 시키려고 해도 매뉴얼을 줍니다. 매뉴얼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 네가 출근하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면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회사마다 모든 업무와 직무마다 매뉴얼이 있어요. 인생의 매뉴얼과 더구나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매뉴얼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잘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20절.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 위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래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불장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올라오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고 내 뜻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영락없이 망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을 때 오는 첫 번째 유익이 교만해지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또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것을 지시를 할 때 치우치는 게 문제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쪽 치주 도안이면 뭐식으로 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도자 보면은 제가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지도자의 위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완벽하게 되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걸 하면 음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내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설득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상실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그 무엇 어느 지점 무게중심 나무 의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었을 때 딱 쓰러지지 않고 여기에 닿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 왕조가 오래될 것이야. 우리로 칠까요? 너희 리더십, 너의 그 위치, 너의 영향력이 더 오래될 것이야. 금방 끝나지 않고 길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이거 늘 명심할 때 훌륭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면에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뽑아놓으면 엄청 고통당해요. 지도자 잘못 세워놓으면 조직이 흔들흔들해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거든요. 사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선택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을,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유혹에 취약한 사람은 안 돼요. 유혹에 취약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고, 그러면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유혹에 취약한 걸 알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멀리, 가급적 의지적으로 멀리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이런 것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무언가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됐을 때 나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부르고